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8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미리 보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 시대에 이어서 이제 캐스켓의 두 번째인 A,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아브라함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룹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한 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몇몇 부분은 여러 번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더 들여서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계보는 셈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요. 시기는 주전 2100년부터 1450년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며 우리가 참고해야 할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그리고 초기 연대설에 따른 추정에 의하면 욥기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미리 보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신 사건이 성경의 구속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두 번째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은혜로 베푸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메소포타미아 도시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가족은 믿음으로 그 긴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이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를 따를 것이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선조가 될 것이며 그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점을 고려하면 이 약속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둘 다 늙었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성경 연구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죄인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0명에 달하는 야곱 일가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민족을 보존하십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마는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된 이 민족의 기원을 다룹니다. 이 시대의 연대는 대략 주전 2100년에서 1450년입니다. 주전 2100년이라는 연도는 아브라함이 우리에서 부름받은 때이며 보통 아브라함의 탄생을 주전 2166년으로 봅니다. 주전 1450년이라는 연도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던 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 주전 1446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들의 아들인 이삭,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예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특히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가계도와 약속의 혈통입니다. 이제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족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물론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두 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였습니다. 야곱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과 베냐민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 가계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10세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계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계보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 이루고 그들은 계속해서 부속 이야기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다. 아브라함은 셈의 족보 말미에서 데라의 세 아들 중 하나로 좀 언급됩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이름은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는데 이 이름은 공주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란 도시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의 일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수메르의 달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민족이 믿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주실 율법에 따르게 되면 분명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서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이 갈 땅을 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은 약속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 곳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 초반에 언급해 둘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후에 우리는 사라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령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실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노령이었고 불임이었으며 임신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불임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세 족장의 아내들이 모두 불임이었다는 사실은 특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불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라에 임신하지 못하는 때 후에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것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즉 여호와 엘로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라의 불임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 여성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나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의 일을 계속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대 두 번째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부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